네, 오늘은 제가 문을 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을 열라 시리즈의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 만나는 문입니다. 주님 만나는 문입니다. 아마 기사를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어저께 미국 전 대통령이셨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그 로절린 여사의 그 장례식 추모 예배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 안에 있는 그 채플에서 있었습니다. 향년 96세셨습니다. 이 사진은 1978년도 사진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던 당시 이맘때죠. 그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 의회에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장례식 기사를 여러 개를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보면서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카터 대통령이 그 신혼 때 자기 부인이었던 그 로절린 여사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부분을 그분의 딸이 읽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카터 대통령이 부인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이상할까요?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또 두 분이 그 46년도에 결혼하셨더라고요. 태어나신 게 아니고 결혼을 46년도에 하셨습니다. 당시 21살 그리고 18살 그래서 77년을 지금 같이 사셨습니다. 한 사람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사셨는데, 우리 카터 대통령도 지금 99세이시죠. 내년에 100세가 되시는데 지금 그 호스피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장례식에 나올 때 그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그 앞에 담요로 이렇게 무릎을 덮고 나왔는데, 그 담요를 자세히 보니까 그 영부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담요였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다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 믿는 저희들은요, 또 그때가 되면 정말 주님 만나는 이 문에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카운트 하실 때 카운트 하시는 것이 있고 개수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가 이전에 7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갔던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생들, 순종했던 인생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인생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만나는 이 문으로 갈 것인데,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오래 살았는가 이런 거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데반에 대해서 봅니다. 그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은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이죠. 그는 그 초대교회의 첫 일꾼 중 7명의 일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들어가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인생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완성도 있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또 역설적이지만 누구보다도 영원하고 긴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요, 그 읽었던 그 7장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순교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 마지막 순간의 시점에서 다시 이 스데반의 인생을 좀 저희가 6장, 7장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언젠가는 다 주님 만나는 그 문에 들어갈 것인데, 저희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갈 것인가, 스테반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30분의 짧은 설교가 저 여러분께서 살아가시고 또 주님 보시는 그 순간까지의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조금이라도 가치 있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스테반은요, 충만함으로 주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충만함. 자, 성경이 기록하는 스테반은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제가 6장을 보시면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제에 관한 것이었고,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을 돕는 것에 대한 그 구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여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고 또 위임하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교회의 그 첫 재직 혹은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그 사도들이 그 사람을 세웠던 기준이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자,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받는 그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절 가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7명의 이름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가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은혜도 충만했고 또 권능도 충만했습니다. 정말 이 스데반의 인생은요, 충만했다. 이것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큰 기적, 표적, 저희가 보통 기적과 표적을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되지만 이 큰 기적과 표적이 다 충만하면서 오는 것이죠. 자, 이 충만한 데서 오는 이 기적과 표적들이 민간에 흘러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저희들끼리의 어떤 그런 충만한 인정이 아니라 그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그 권능들은요, 그가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민간에게, 즉 교회 밖에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이 뚫렸던 그런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그 내용하고도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 강물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충만함의 강물 같은 사람이었구나. 모든 면에서 충만했던 자였구나. 이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고, 충만함으로 살았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충만함으로 시작됐던 이 스데반의 이 기록, 등장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7장, 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은요, 시작도 충만이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의 사역도 충만함이었고, 그리고 그가 순교했던 그 마지막 현장도 충만함으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모두 무엇보다도 이 주님 만나는 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정말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함.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셔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 이름 석자보다도 더 귀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충만했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신 이 교회도 충만하신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충만한 자는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충만하게 사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누렸던 자와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능을 행한 자와 권능이 충만한 자도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스데반의 시작과 끝에 무수히 나와 있는 이 충만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끝에 주님 만나는 이 문에 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자, 우리가 6장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지금 6장의 이 15절의 이 상황을 좀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의 큰 기적과 그리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표적과 그 기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논쟁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를 말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기지 못하자 사람들이 시기했고 사람을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끌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회에 서서 지금 15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이죠. 즉 이 공회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스데반이 있고요, 그리고 다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대 모든 공회원 혹은 서기관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소위 갑을 관계로 생각한다면 누가 지금 갑이고 누가 지금 을입니까? 누가 봐도 혼자 지금 잡혀온 이 스데반이 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을 보면 오늘 15절에 보시면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된 것입니다. 천사와 같게 됐다. 자, 빛이 나고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나서 가득해서 정말 수건으로 가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며 계속 읽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7장 2절에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와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 중에 딱 한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즉,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진정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빛이 그 얼굴로 나타났던 것이었고, 또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스데반도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지금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영광의 사람으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중에 지금 2절 이후에 시작되는 이 스데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이 스데반은 그 말씀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됩니다. 그를 둘러싸고 그를 잡아오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그의 입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메시지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오늘 다 읽지 않겠지만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스데반이 지금 설교한다, 이렇게도 부제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설교단에 올라와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 그가 잡혀오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갑자기 그 기회가 됐을 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하는 속도로 한번 읽어보니까 대략 빨리 읽으면 5분, 그리고 보통의 속도로 보면 7분이 걸렸습니다. 지금 5분에서 7분의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이 52절 마지막 직전까지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즉 이 의인, 이 구약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언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한 의인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즉 이 7분 혹은 5분에 걸쳐서 이 스데반은요 담대하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 이 언약의 성취를 그냥 거침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주님 만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이 정말로 영광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가 철저하게 준비했던 연설문을 읽듯이 그렇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순서에 맞춰서 정확하게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얻게 됩니다. 찔림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처음에 시작되던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점점 들어보자는 이런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자기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며 그들은 거세게 저항하게 됩니다. 5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자, 여기서 보시면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뜨끔했다 혹은 가책을 여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전혀 다른 좀 과격한 뜻이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톱으로 켜다. 이 스데반의 이 말이, 그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마치 톱으로 켜듯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거스렀고, 너희들이 이 의인을 죽여서 성경을 거스렀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거슬러 약속하신 의인 곧 메시아 되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분노하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충만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충만한 지혜가 충만했던 자, 성령이 충만했던 자, 그리고 또 권능이 충만했던 자 입에서 지금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던 이 스데반 입에서 이 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며 정말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가끔 하는 얘기인데, 나는 정말로 강대상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그날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을 사모하고 살았던 이 한 사람 스데반은 정말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이러한 때가 됐을 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까? 저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얘기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짧게 시작하고 짧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의 인생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도 정말 버릴 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의 틈도 없이 완전한 충만한 자였으며, 그리고 오직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전했던, 정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이 스데반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여전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했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이 스데반은요, 내가 지금 곧 영광의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의도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그 순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연히 그냥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주목하여 하늘을 본 것이고, 특별히 그 주목하여 어느 하늘의 한 곳을 바라봤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소리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가만두지 않고 데려가서 그를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하는 것이죠.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스데반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짧은 인생으로 기록된 이 스데반의 전체입니다. 충만함으로 시작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보호자의 옆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순교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바로 스데반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이 그가 열렸던 이 주님 만나는 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의 후회함도 없을 것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고,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그 아름다운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전했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귀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셨던 시몬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증언했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자신의 후임으로 왔던 그 NTM 선교회, 그 부족 선교회입니다. 자, 거기서 사역했던 소속의 선교사 가정 3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몬스 선교사님은 아마존 정글에서 들어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8년 정도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개척했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나고 나서 본국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후임을 세우고 1988년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후임으로 왔던 3명의 선교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 선교사님의 지금 사진인데, 저와 같은 가정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지금 콜롬비아 지금에 있는 그 아마존에서 지금 사역했던 그 사진입니다. 자, 저분은 들어오실 때 지금 가정 사진 저기 하나 있고, 그때 같이 들어왔던 2명의 선교사 가정이 더 있습니다. 그 2명의 선교사 합쳐서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3명의 선교사 사진이 있죠. 네, 보시면 이 3명의 선교사 사진이 있으시죠? 화질이 낮아가지고 크게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3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사역지는 콜롬비아였고, 그리고 콜롬비아 국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88년에 들어가서 이제 부족을 섬기고 하면서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 카르텔이 그 지역을 탐냈고 그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들어와서 이제 몇십 명이 들어와서 기관총을 갖고 들어와서 마을에 들어왔으며, 이때 이 3명의 이 남자 선교사님들이 그때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9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300만 그 몸값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3분은 그 마음 가운데 서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하고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며 그들은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질극은 시작됐고 계속 지나면서 이 마약 거래자들은요, 결국 이들이 도저히 돈을 주고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또 화가 나서 결국은 1996년에 그 3명의 선교사 모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견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 이 3명의 선교사님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그 5명의 그 살해범들 중에서 한 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살해범 중에 한 명이 지금도 콜롬비아에 있는 감옥에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그것이 증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 5명의 이 납치범들은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지만 마지막 한 명 믿지 않았던 강팍했던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죽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감옥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도 지금 예수를 영접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자기가 죽였던 이 선교사 가정에게 자기의 마음을 사죄하는 마음을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3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순교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납치를 당하고 정글에 납치되어 도망다니면서도 또 말라리아에 걸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늘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납치범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4명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한 명, 나는 그때 강팍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죽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은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더욱더 기쁨으로 계속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얘기하기로 자기가 죽어도 자기는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상부에서 선교사님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나마 그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들의 삶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명령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이 묻힐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다 판 후에 세계 구덩이 앞에 세웠고, 곧 그들에게 총을 쏴서 죽여야 됐었고, 그러면 그들은 총을 맞고 그대로 뒤로 떨어져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손을 들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뒤로 구덩이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로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계셨겠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며 저희가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면 저희가 가사 띄워드리면 이 찬양 1절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리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안결같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때가 되면 다 주님 만나는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스테반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셨다고요.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스테반이 그 순간 자기의 삶을 다해서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앉아 계시 못하시고 일어서신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고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길 원하시지만 때가 되셔서 주님 앞에 품에 안기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